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한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이 귀한 말씀 가지고 우리 박봉수 목사님 나와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한 아버지가 이제 학교에서 시험을 봐야 되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네가 70점을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내가 다 해주겠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70점이 넘으면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뭐든지 다 해주겠지만 너 만약에 70점도 못 넘으면 넌 그때부터 내 아들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아들이 내가 70점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선물을 받겠다고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들이 시험을 보고 시험 점수를 받아갖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물어봅니다. 시험 점수 나왔니?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그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해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험에 자신의 아들을 바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축복을 내리셨던 것,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주일학교 때부터 참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진 귀한 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됐는데,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야 될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그러셨는데 그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인간을 꼭 시험을 하셔야 될까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보다 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시험을 하시더라도 좀 점잖은 방법으로, 좀 세련된 방법으로 시험을 하셔도 될 텐데 어쩜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시험을 하실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시험을 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지전능하시다는 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왜 시험을 하실까? 시험을 왜 하죠? 시험을 하는 것은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공부를 가장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의 결과를 갖고 어떤 역할들이 주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지금 이곳에 모여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다 함께 모인 분들 중에서 누가 성경에 대해서 가장 잘 알까? 누굴까요? 시험 보기 전에 몰라요. 그거를 알아보려고 그러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그렇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사회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상식에 대해서 누가 가장 많이 알까라고 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험 보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서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이런 것들은 시험을 통해서 객관화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오늘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누가 가장 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거를 평가하려고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제일 착한 사람이냐, 누가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이런 걸 갖고 만약에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우리끼리 무슨 시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 모인 이 중에서 누가 가장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고, 누가 가장 착한 사람이고, 누가 가장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까지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아시는 분이 왜 시험을 하시죠?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은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나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축복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십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외에도 성경에 보면 시험을 받은 사람들, 사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죠, 우리는. 또 기드온의 군대, 또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수로보니게 여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거기 다 있었어요. 수로보니게 여인도 그렇고, 뭐 욥도 그렇고, 다 기드온도 그렇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였더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요? 전부 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들 속에선 어떤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사탄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다라는 건 전부 축복으로 결과가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는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해갖고 저주를 받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나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시험은 다 결과가 축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의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하시려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니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니사의 기본형이 나사고요. 여기에 대한 것은 어떤 뜻이 들어있냐 하면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 외에도 증명한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정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확증하고 살아가게 하시면서 그러한 우리들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 결론을 맺고 나서도 오케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시험하시는 거가 그런 좋은 의도, 축복의 의도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에도 두 번째 의문은 풀리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시험을 그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시험인가 맞을 정도로 너무 이상한 시험이에요. 너무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성품과 봐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이건 불신자들도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니네 하나님 100살에 얻은 아들을 그 제물로 잡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그게 니네 하나님이고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들로부터도 비난받을 만한 이러한 시험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고 묵상하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번제가 뭐냐면요, 소, 양, 염소들 중에서 흠없는 것들을 선택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번제로 드리는 그 제사 과정이 어떤 거냐 하면요, 일단 그 제물을 먼저 죽여야겠죠. 죽이는데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들을 다 꺼냅니다. 그래서 그 내장들은 나중에 제단에 불살라요. 그리고 그 제물의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이게 번제예요. 지금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그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로 드려진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뭐죠?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식을 죽는 길에 내어주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 된 사람 중에서 내 자식이 죽을 길을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사건은요, 단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자식이 죽을 길을 가게 놔둬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손으로 잡아 죽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네 손으로 네 아들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꺼내고 그의 껍질을 벗기고 그것을 제단에 불살라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인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일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는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성경의 본문을 하나씩 따라가 보면서 그 사건을 살펴보면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제단에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모리아산을 가는데 그게 3일 길이에요. 그러니까 3일을 걸어서 갑니다. 그렇게 가서 거기에 산에 올라가 갖고 제물로 바치는데,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삭에게 나무를 지웠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아동학대를 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이 아마 그때 당시에 이삭이 나무를 지고, 나이가 많은 아버지 대신 나무를 지고 산에 올라갈 정도의 나이가 됐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최소한 10대 후반에서 아마 20대 초반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역사에 아주 정통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신학자이자 역사학자는 그때 당시에 이삭의 나이가 25살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아무튼 이삭은 이렇게 청년이에요. 아주 혈기왕성한 청년의 나이 때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물어봐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이삭이 뭐죠? 어떤 식으로 제사 드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아버지, 우리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는데 지금 거기에 드려질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와 그런 것들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요, 이삭이 어떤 모습으로 드려질 거라는 것을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년이에요. 그리고 이 지금 아브라함은 나이가 그러면 얼마 정도 됐을까요? 이삭을 100살에 얻었으니까 만약에 이삭이 20살이었으면 아브라함은 120살이었을 거고, 이삭이 25이었으면 아브라함은 125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120살, 125살 된 이 노인이 자기 팔팔한 청년을 잡아 죽이려고 묶는데 결박이 돼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이삭이 동의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삭이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고 내가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제물이 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결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 결박을 한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그때 지금 그 사자의 음성이 들리죠. 지금 여기까지 보면은요,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 중에서 좀 비슷한 사건이 있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 그 사건과 비슷하죠.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 아들이 기꺼이 그 제물이 되신 것.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실 때 어디로 가라고 그랬다 그랬죠? 모리아산으로 가라. 3일 길이 걸리는 모리아산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는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이 모리아산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이 어디에 있는 언덕이죠?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언덕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얘기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잡기 위해서 간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 골고다 언덕 근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또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삭의 사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미리 나타내는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리고 나서 묵상해 보면 하나님의 그 시험이 이해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그거는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축복받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도 너희가 아브라함이 네 손으로 네 자식 이삭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꺼내서 불태우고 가죽을 벗겨야 되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보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 고통 없으신 분이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그냥 예수를 보내니 너는 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라 죽어라 하고 하는 아무런 감정 없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3일 길을 갈 때 그 3일 길을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3일 길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지금 축복받으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이삭을 잡아 죽이러 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도 그 같은 고통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너무나도 잔인한 것 같은 이러한 방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뭐죠? 그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은 어떻게 너희는 너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신이 하나님이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런 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배를 갈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숫 양을 예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믿음만 보신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런 잔인한 고통을 겪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제 그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자기 자식을 직접 잡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건 하나님이 그냥 단순히 아들을 심부름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란 얘기는 하나님이 본인이 직접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이 사건에는 이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결론이 맺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스스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면 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뭘 해도 다 보면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제가 뭔가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베푸신 모든 사건을 풀어보면 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베푸신 사랑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런 의문은 풀렸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같은 축복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대단한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면 저는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나섰다라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행동은요, 그냥 바로 짐 싸서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출발했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잘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이런 문제는 뭘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우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린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도를 많이 하냐 하면 행동하면 될 일을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올해는 특별히 마음에 작심하였사오니 제가 특별히 올해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전도하면 돼요.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기도할 일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한 그 전도를 통해서 그 전도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지를 내가 알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렇지만 전도하는 건 내가 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올해는 내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를 10년을 기도합니다. 근데 전도는 안 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봉사는 안 해요.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면 될 일을 기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만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거를 가장 현명하게 모면할 방법이 뭘까? 그럼 저는 그런 잔머리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지금부터 작정 기도를 하겠습니다. 작정 기도를 한 30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작정 기도가 마치면 이제 그때 제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지 말지를 위하여서 열심히 기도해보고 제가 하나님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아마 그 아들 바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을 듣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떠나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로또 1등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로또 1등이 되게 해주시면 저는 다른 욕심 많은 사람들과 달리 그 하나님께서 주신 로또 1등으로 교회 건축 헌금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거를 다 쓰고 저는 조금만 저를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위해서 로또 1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로또 1등만 되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네가 정녕 로또 1등에 당첨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딱 이리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주여, 제가 로또 1등만 되면 제가 정말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럼 로또부터 좀 사라.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기도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인의 믿음을 보이면서 특별히 또 너무나 귀한 고백이 5절에 나와 있지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죽이러 가는데
죽이러 가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돌아오리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리라. 내가 제단에 가서 이삭을 바친 후에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 거기에는 그가 자기가 정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시기라도 하실지라도 다시 이삭을 본인에게 돌려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신뢰를 바탕으로 그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힘든 일들, 고난 가운데 또는 내가 어려운 힘든 시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믿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실까라고 하는 마음을 기대하면서 정말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결국은 축복으로 모든 일들을 갚아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부터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된다고 하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 내가 처해져 있는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귀한 축복의 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셔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준비된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축복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모든 것은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에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께서 예비하신 귀하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